19장에서의 말씀은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정나게 주셨습니다. 자, 이 20장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이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의 행태와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함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물으러 온 장로들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이 에스겔에게 그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느냐라고 물으러 왔냐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온 지 7년 5개월 10일 되던 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가 되죠?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한 3년 7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고 싶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그 참음이 자기들의 죄악에 정죄함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참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서 29절. 그래서 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답니다.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사건을 출애굽에서 보잖아요. 처음에는 좋다라고 얘기하다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니까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한 말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6월절이란 절기를 주어서 다시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와 안식일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그리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안식일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신들과 달리 다른 우상들과 달리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안식을 줬는데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하고, 그리고 18절에서도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었지만 20세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 자기들 눈앞에 보고 열국 가운데 본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와서도 이들은 오히려 우상숭배가 더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에게 장자를 바친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바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바마가 뭐냐면
내가 높은 곳을 다닌다는 얘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 산과 산들, 골짜기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범죄가 심취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어도 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그 하나의 약속을 성취했는데 오늘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더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왜 참으셨는가?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한 것은 9절과 14절과 22절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떠났다 해도 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을 모든 민족에 복받는 민족,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43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너네들이 비록 범죄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정말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을 거기서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을 정하고 이 규례를 정하면서 새로운 날에 새로운 출발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바뀌는 그 의식을 행하고 사실상 장자의 모든 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함이. 그리고 광야에서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우상 숭배에 다 죽여온 너를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말을 들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참으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심판을 보류하게 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데려왔더니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더 많은 우상과 하나님의 배약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멸망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한 일을 행해도 나는 내 약속대로 너희들을 그 약속대로 이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지만 너희들은 나의 약속을 깨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네가 불의하고 악하고 취해도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노력과 인내를 말씀하세요.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 섬기는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 땅에다가 이 백성을 들여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이들이 정작 하나님을 등지고 배약하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0절에서 44절 말씀은 이렇게 범죄한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해서 모든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흩어버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어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겠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그 각 나라에서 나를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37절에 그 말씀하세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옛날에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너 자손들이 들어오겠다 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흩어진 너네들 다시 내가 불러들이는데 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 유다 땅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어서 그들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곳에 흩어졌던 자들이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막대기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 그 다음에 언약의 줄로 맸던 사람들이 43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겠다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서 구별돼서 그 남는 자를 끄집어서 이스라엘 땅에 온 자들이요, 자기들의 옛 생활, 그 더러웠던 우상 섬겼던 것들을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 악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몰렉 섬기고, 오늘 여기는 말씀 보면 이 바마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시작해서 산 꼭대기 어디에 우상 없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우상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70년의 바벨론 생활, 여러 나라에 쫓겨나왔던 그 시간에 그들은 회당을 짓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훈련을 배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우상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들의 모세 오경 중심, 선자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 물러왔던 그 장로들에게 이런 우리의 운명 속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어겼지만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 아브라함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신사를 지켰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을 대대로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모든 민족이 복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7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라서 다시 오게 할 때는 어떤 자들만 오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유다가 남방 숲에 불이 일어나서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49절에 뭐라 말씀해요? 에스겔이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언제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사람 자기를 비방하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과 그 뜻을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인 사람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옮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얘기하니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과 하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의 얘기는요, 이 현실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9절에 자기 애타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이상한 소리하고 비유를 하는 자라고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장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참고 참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죄인들 죽는 것을 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인들 죽는 걸 원하느냐? 난 죄인들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내 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참는다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거룩함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남는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가 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 자가 될까요? 사실 에스겔 같이,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우상을 떠났어. 우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예수님 올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변조시켰어요. 어디에 맞췄어요? 사람에게 맞췄어요. 자기의 영광과 부함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신 말씀에 그 주님 오심을 죽여버렸잖아요. 왜? 오늘 이스라엘 장로처럼 똑같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 너는 비유하는 자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를 갖다가 학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이런데, 메시아는 이런데 라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멸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이제는요, 그냥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교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첨가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우상은 버렸어요. 우상은 절대로 안 섬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카비오스는 혁명까지 일으켜서 셀루쿠스 왕조와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 성결 용납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변조시켰어요. 어떻게? 지들이 입맛에 맞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남는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대 우리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는 것에서는 떠났어요. 근데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좀 화받을진저, 화를 선포해버렸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 야,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하다, 이성적이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이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인격적이고 모르고 얘기해요. 우리는 인격을 따르면 세상을 동화됩니다. 근데 우리 영에 속한 자들이, 영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변조시킬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와 같이 아각 사람 하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모든 사람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겐 천구원과 생명이 있어요. 오늘 20장에는 바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처럼 저는 비유하는 자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이 길에서 승리자가 되고 정말 막대기로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매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